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청객입니다. 불청객이란 게 어떤 뜻일까요? 한자어인데요. 청하지 않은 손님이라는 뜻입니다. 청하지 않은 손님이 왜 기분이 나쁠까요? 정말 행복하고 좋은 자리인데 좋지 않은 사람이 나타나서 분위기를 망치거나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들을 경험했던 분들이 물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런 걸 누구나 경험하기 때문에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런 장면들이 꼭 등장하는데요. 영화에서 이제 불청객이 등장하면 배경음악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무시무시한 음악이 깔리기 시작하면서 잔뜩 이제 뭔가 불길하고 불편한 분위기를 풍기고 이제 사건이 벌어질 것을 예고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이죠. 쟤는 왜 왔지?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곤 합니다. 초대받지 않은 자리에 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굉장히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이걸 못하면 약간 사회성이 떨어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회성 떨어지는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편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디를 가도 약간 환영받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생일이라면 행복한 사람들, 즐거운 사람들,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걸 기대를 하는데 이런 기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면 나의 기대가 저버려지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것이죠. 예를 들어서 환기를 위해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근데 깨끗한 공기 대신에 먼지가 실컷 들어온다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것입니다. 먼지만 해도 참 다행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창문을 열어놨다가 벌레가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불청객이죠. 제가 원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손님이 방에 들어온 것입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은 깨끗한 공기였는데요. 기대가 배신당하고 오히려 싫어하는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약에 먼지나 벌레가 아니라 돈다발이 날아 들어왔더라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기분이 전혀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대가 무시당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온 게 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들어온 것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면 기대하지 않았더라도 얼마든지 좋게 여길 수 있는데 만약에 들어온 것들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한다면 저희 기대가 무너졌을 뿐더러 이제 나쁜 것까지 들어왔으니까 기분이 두 배로 나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온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전혀 기대받지 않았던 아이들이고요. 근데 제자들은 이 아이들을 꾸짖었습니다.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요? 이것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평가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많으셨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고요. 그 중에는 병을 고치거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오늘 본문에 아이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본문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여기서 만져주심을 바라고라는 말 자체가 안수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예수님께 아이를 데려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안수기도를 해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죠? 이들을 꾸짖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정확하게 이들이 누구인가? 아이들을 데리고 온 어른들을 꾸짖었는지 아니면 그 아이들을 꾸짖었는지는 본문에서 명확하게 밝혀져 있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고 막으려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요. 아이들에 대한 평가가 제자들의 평가가 나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막으려고 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아이들이 오면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이들은 정신사납고 시끄럽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진실로 그러합니다. 따라서 이게 막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일화를 듣고 제가 좀 깼던 기억이 있는데요. 정말 유명하시고 저 역시도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고 또 유명한 분인데 누가 될까봐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담임으로 계셨던 교회가 역사도 깊고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절대로 아이들이 본당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대예배 때 들어와서 크게 울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평소에 인자하시기로 유명했고 거의 성자에 가까운 생활을 하셨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목사님이 그날 교역자 회의에서 정말 크게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논지는 이랬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애기 울음소리 들으러 버스 타고 전철 타고 1시간 반
2시간씩 우리 교회 오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왜 관리를 하지 않아서 기대를 하고 온 성도들이 그렇게 기대를 깨게 만들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목사님의 인품을 생각을 할 때 정말 의외의 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교회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다 의견이 갈라질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말씀처럼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고 온 성도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예 본당에 들어갈 수 없게끔 막는 것은 조금 과한 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사실 저도 어렸을 때 대예배 중에 노래를 불렀다가 설교 시간에 설교하시던 담임 목사님께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혼날만 했습니다. 이게 찬송가도 아니었고 그때 제 기억으로 후레쉬맨 주제가를 불렀었거든요. 대예배 중에. 그래서 아마도 담임 목사님도 굉장히 당황하셨을 거예요. 조그만 아기가 와갖고 후레쉬맨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혼내셨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섭섭했는데 제가 이제 목사라는 입장이 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기서 누가 뽀로로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이렇게 정신사납고 번잡한 것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자들은 이 아이들을 막고자 했을 것입니다. 당시 상황에서 볼 때 아마도 이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과 그때 당시의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지금은 아이들이 굉장히 소중한데 그 당시 아이들은 소중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출산율은 낮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기 때문에 아이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아이들에게 굉장히 잘해줍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소중한 존재들이 아니었죠. 심지어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날을 만들었던 이유가 혹시 뭔지 알고 계신가요? 그 당시에 어린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약간 좀 속된 말로 애였습니다. 강단위에서 욕을 할 수 없죠. 그냥 애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인권이라는 게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고 아이들은 인간 이하의 무언가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잘해줄 필요도 없고 자기 역할도 할 수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린아이들은 인간 이하의 존재였고요. 잘 대해줄 필요가 없는 어찌 보면 좀 모자란 인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시점에서 어린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오는 것을 좋게 얘들아 너희들이 여기 오서 떠들면 안 되니까 저리 가서 놀지 않을래? 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자들도 아마 굉장히 귀찮게 여겼고 굉장히 짜증을 내면서 아이들을 쫓아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아이들을 막았는데요.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 중에 감정을 표출하는 장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웃으셨다는 장면은 제가 본 기억이 없는데요. 여기서 무려 노하시어 이르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신 거예요. 왜 화를 내셨을까요?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9장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부터 37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자들이 이제 길을 가다가 싸운 거예요. 너네 왜 싸웠니? 물어봤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잘 못합니다. 왜냐면 어떤 내용으로 싸웠냐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이런 걸 가지고 싸웠기 때문이죠. 차마 예수님 앞에서 누가 높았는지 두고 싸웠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좀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은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시다라는 말이었던 것이죠. 근데 보통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지위나 업적을 통해 받아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자격이 있으면 영접을 받는 거고요. 자격이 없으면 영접받고 환영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을 지칭을 하시면서 이 어린아이들을 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은 분명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접이란 것이 일반적인 의미, 다시 말해서 높고 낮음을 따지고 자격이 있고 지위가 있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약한 자들, 의존적이고 하찮은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9장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아이들을 영접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0장에 와서 다시 아이들을 내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아이들을 배척하는 태도도 잘못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아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더 화를 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그럼 이제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도대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것이 어떤 것일까? 흔히 생각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은 순수하니까 그 순수성을 닮아가자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그런 게 아니죠. 어린아이들이 만약 순수한 게 우리가 어린아이가 될 수가 없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로 어려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특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인데요. 어떤 특성이었을까요? 바로 의존적인 모습입니다. 네, 미성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법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미성년과 성년을 나누는 기준은 미성년자는 스스로 뭔가를 책임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른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호자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법정 대리인, 좀 어려운 말이죠,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요,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뭔가 판단할 수도 없고 뭔가 책임질 수도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유리창을 깼다고 하면 아이들한테 물어내라고 하지 않죠. 어떻게 하죠?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걸 책임질 만한 능력도 없고 그걸 책임질 만한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께 연락을 해서 이거 물어달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는 의존적입니다. 아이들은 의존적입니다. 아이들은 어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런 의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오늘 본문 13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에 13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 텐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되어 있습니다. 자, 아이들이 예수님께 온 것은요, 자기네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왜 데리고 왔을까요? 만져주심을 바라고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은 온 것도 어른들이 끌고 온 거고요, 기도를 받은 것도 자기네가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른들이 받게 해주려고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이들은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저 아저씨는 도대체 누군데 저기 가서 기도를 받아야 되며 저 다른 아저씨들은 왜 우리 보고 오지 말라고 혼을 내는 것인가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아무 생각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어른들이 가라니까 갔고요, 기도 받으니까 받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들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파이디온인데,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되게 12세 미만의 진짜 어린아이들입니다. 근데 12세 미만인데 어느 정도 됐을 것인가 추측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16절에 보면 안아들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작은 아이들인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예수님은 구세주이고 우리의 그리스도시여, 그러니까 기도를 받으러 가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아이들은 그냥 어른들이 가라 그랬으니까 갔습니다. 어른들이 기도를 받으라 그랬으니까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동시에 이런 어리석은 아이들을 용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고 해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요, 마치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럼 어머니의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고 묻는 니고데모와 같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소 엉뚱한 생각이죠. 우리는 어린아이가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어린아이의 특성은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존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어른을 의존하는 것처럼 우리도 의존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럼 누구에게 의존적인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간단하죠.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고 또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나 스스로 설 수 있어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종종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얕은 사람들은 아니겠죠. 어느 정도 아는 사람, 어느 정도 지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설 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을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스스로 설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가 없죠. 근데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나 스스로 설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장했다고 생각한들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성장했다는 생각에 빠지게 돼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굉장히 학식이 얕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그 큰 이단 JMS에서 난리가 났었죠. 근데 JMS 간부들이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판검사도 있고요, 경찰 간부도 있고 군인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울대도 나왔고 육사도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오히려 학식이 높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단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똑똑한 내가 잘못 판단할 리가 없어, 이렇게 똑똑한 내가 잘못할 리가 없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더 깊게 빠져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요, 선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무언가 이뤘다고 착각하는 것도 아니고요, 스스로 부족하게 여기며 의존하는 삶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삶입니다. 우린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의존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존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얕잡아 보곤 하는데요, 누가 나를 얕잡아 본다고 발끈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차피 아이와 같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어른에게 의존하는 아이처럼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 자신을 낮추며 스스로 겸손히 여기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매우 의존적인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 힘으로 뭔가 이룰 수 있었다라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는 내가 주어진 상황 안에서 열심히 해서 성공했어. 맞죠? 맞는데 그 주어진 상황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굉장히 잘하잖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확실한 건 축구는 못했을 겁니다. 축구란 게 없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어진 환경이 적합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재능을 뽐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주어진 환경 안에서, 주어진 환경을 이용하며 그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살아가고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른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는 다 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먹은 대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언제나 발버둥지를 치죠. 내 힘으로 뭔가 해내고 싶어서, 내 능력으로 뭔가 해내고 싶어서 아주 발버둥지를 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의지한다는 것은요, 그냥 마음을 조금 더 쓰고 가끔 조언을 듣고 내 할 대로 하다가 막힐 때 한번 이렇게 찾아가서 조언을 듣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려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이거는 내가 하고 이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온전한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가정주일에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어린이 설교할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환대하고 용납해야 됩니다. 우리는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교회는 무시받는 자들, 연약한 자들, 의존적인 자들, 소외된 자들, 쉽게 말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영접하는 것은요, 이들에게 어떠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이들에게 어떤 지위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자격도 없고 지위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부터 그러지 않은가요? 우리부터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아무런 지위가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안에 들어오게 되었죠? 용납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고 또 동료 성도들이 용납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환영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용납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모이는 우리 가운데 불청객은 한 분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영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고 소망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용납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용납받은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확정되었고 그 사랑이 우리를 자녀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고등부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고등부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한 가정이다. 그때 선생님을 통해서 피드백이 들어왔어요. 아이들이 이걸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면 쟤는 정말 싫고 쟤는 이해가 안 가고 쟤는 나랑 너무나도 다른데 어떻게 쟤네들이 나랑 같은 한 가족인가요?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번 주가 이제 온 세대 예배라 갖고 못 만났는데 다음에 만나게 된다면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받아들일만 하기 때문에 가족인 것이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마음에 들고 합당한 것 같고 자격이 있는 것 같아서 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실 때 가족이라는 이 개념, 시대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이 담긴 이 개념을 사용하신 건요, 우연이나 편의성 때문이 아닙니다. 가족과 같이 내 선택과 의지로 바꿀 수 없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자격을 봐서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가족인데 못났다고 버릴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못났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가족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요, 부족하지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공동체입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부족하고요, 여전히 모자라고, 여전히 의존적이고,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시는 동시에 그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불편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을 용납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당장 옆에 성도들만 봐도 조금 힘든데 우리와 너무나도 다르고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고 이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다시 말해 부족한 자들, 연약한 자들, 지위 없는 자들, 자격 없는 자들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온세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가족이란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가족이고요, 믿는 성도들이 모두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다른 이들을 용납해 주어야 됩니다. 불청객과 같던 나를 받아주신 주님께서 다른 이들을 받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청객을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서 서로 받아주고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들을 받아주어야 됩니다. 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한 가정이 되어서 서로 용납하고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 안에서 자라나서 다른 이들을 용납할 만큼 성장하시는 우리 성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